네, 여기 무감각의 나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희 부부는 맞벌이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토목 현장에서 근무했고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자 저는 남편이 시댁에 친정에 발도 못 붙이게 벼랑 끝으로 몰아갔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으며 이혼했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이 정결하게 될 줄 알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를 버린 저에 대한 원망과 자신들도 아빠처럼 버려질까 하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인의 도움으로 저는 처음 교회들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해 피를 7번 뿌려 정함을 받듯 세례교인이 되어 정결하게 된 줄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입술로만 이혼의 죄를 회개하고 현장에서 본사로 옮긴 남편과 재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가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일용직을 하고 빚을 내 직장 동료와 치킨집을 하기도 하고 식당도 개업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밤잠을 줄여가며 수고해도 변함없이 자신을 무시하고 결기 부리는 저 때문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제 속에는 음란한 가해자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제가 죄에 무감각한 상태이니 큐티로 저의 인본주의의 옷을 빨고 혈기를 밀고 돈의 욕심을 씻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 권면에 따라 날마다 정결의식을 행하듯 말씀을 묵상하니 실상은 제가 남편의 음란 뒤에 숨어 가정을 깬 가해자이고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준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정결한 줄 여기나 사건이 오면 또다시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나병이 생기는 죄인입니다. 매일 큐티로 저의 죄를 빨고 밀고 씻으며 공동체 지체들과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무감각의 나병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에 그러게요 하며 공감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집밥을 잘 차리고 남편이 운동할 때 격려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무감각의 나병이라는 이 제목처럼요. 정말 이렇게 남편의 그런 외도로 인한 이렇게 이혼으로 이제 이분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정결해질 줄 알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를 버린 저에 대한 원망과 자신들도 아빠처럼 버려질까 하는 공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재결합이 이렇게 공동체로 들어와서 또 되기도 하지만 이분 안에는 음란한 가해자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교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공동체에서는 제가 죄에 무감각한 상태이니 큐티로 인본주의의 옷을 빨고 혈기를 밀고 돈의 욕심을 씻을 것을 권하여서 그대로 하자. 실상은 자신이 남편의 음란 뒤에 숨어 가정을 깬 가해자고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준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실상을 파악하는 거, 영적 나병 환자인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제는 나병에서 또는 이 나병이 피부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회복은요 우선은 진영 3절에 보면요 진영의 제사장이 나가서 아마 담당 제사장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나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진찰을 해야 됐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병을 진찰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했고 궁극적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대한 이 적용도 매일 큐티하며 내 죄를 자세히 들여다 보나요? 이 제사장이 진찰하듯이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내 모습을 잘 진찰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4절, 5절, 6절에서 절마다 다 강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4절에 보면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라는 표현은 레위기에서 여기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의 회복은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이라는 게 쓰였고요. 5절, 6절에도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이 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여기 5절에 보면 흐르는 물, 6절에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살아있는 물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나의 이런 무감각,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영적 나병과 같은 내가 늘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새 생명을, 새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중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도 가져오게 했는데, 이 3가지의 특징은 붉은 빛을 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원래 여러분 뭐 번제 드릴 때도 그런 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집에서 키운 거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집에서 키운 새는 아닙니다. 야생, 아마 이 비둘기나 야생새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나중에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는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야생의 새로 이 가운데는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해지려면 이 3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큐티인에 보면 이 3가지를, 백향목은 영생의 능력,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영생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홍색실 같은 보혈의 능력, 우슬초 같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요. 여기 보면요, 한 마리는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으래요. 아니, 왜 굳이 질그릇 안에서 이 한 마리 새를 잡으라고 했을까? 이 지금 죽임당한 이 새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질그릇들이 아닙니까?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만 만족합니까? 죄를 온전히 씻고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합니까? 7절하고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마리 새를 드려야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7절에 보듯이 들에다가 놓아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들에 놓아 준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니까 정결함 받은 자는 옷을 빨아야 되죠. 모든 털을 밀어야 되죠. 물로 또 몸을 씻어야 됐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라는 거, 깨끗해지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자기 집에는 아직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8절에 보면 끝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라는 것은 아직 자기의 집은 들어가지 못하나 진영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기 집에는 정결의식이 끝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진영 안에 들어옴으로써 지금까지 관계 단절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혼자 격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가는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또 회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도 주님의 보혈로 얻게 된 나의 생명과 자유를 이제 누구의 생명과 정결함을 위해 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과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그 진 안에 들어와야 됐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진 안에 들어왔을 때 또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듯이 우리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야 할 그 지체들이 누가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에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안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해서요. 그래서 한 7일 정도 1회 정도 이렇게 진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요, 7째 날에는요 털을 한 번 더 밉니다. 진영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밀다가 지금 진영 들어와서 일주일 되는 때 한 번 더 이렇게 털을 다시 깎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결의식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10절에 보면 8째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필요한 제물들을 가져와야 됐는데 어린 수양 2마리, 또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왜 10분의 3 에바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10분의 3 에바는 우선 약 6.6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왜 10분의 3일까? 이거는요, 10분의 1은 속건제에 쓰이고요, 10분의 1은 속죄제에 쓰이고요, 10분의 1은 번제에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분의 3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또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있다면 10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기름 한 록은요 약 0.3리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적용으로는요, 한 번에 큰 회개와 간증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자만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절차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방을 너무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 바라시는 인내와 회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와 회개의 방법, 이 정결하는데도 참 이렇게 많은 절차들, 이러한 또 회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모습에 주목했을 때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11절 12절을 보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12절에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 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게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속건제는요, 다른 사람이나 그 성막 안에 그 기물에 제사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 나병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더럽히고 침해해서 나병이 걸렸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일 먼저 속건제를 드렸을 겁니다. 13, 14절 보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거든요.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14절에 나와 있는 거 어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원래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는데, 나병에서 낫게 된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피를 이곳에 발랐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귀, 듣는 거, 손, 만지는 거, 발, 걷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이건 또 몸 전체 부위를 뜻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면 말씀을 바르게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수행하셔야 되고, 손으로요, 또 발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들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이 귀와 손과 발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PPT에는 띄우진 않았으나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이 아까 지금 귀와 손과 발에만 피를 바른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곡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만 바르지 않았어요. 여기 특별한 게 있다면 기름도 발랐대요. 귀에다가도 기름 바르죠. 손에도 바르죠. 발에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성령을 또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8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보면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19절에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20절에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남은 기름은요, 머리에까지 발라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머리에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19절에는요, 속죄제를 드리고, 또 20절에 보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예, 제사가 있어요. 먼저 속건제 드렸죠. 속죄제 19절에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또 용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죄에서 놓여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제사에 대한 게 쭉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 나병에서 나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예배를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영적 나병에서 우리가 나았다면 이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늘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셔야 하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 성령의 인도함, 지배를 받는 삶으로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아까 그 살아있는 이란 단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